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우리 한 절을 같이 함께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 받길 원합니다. 20절 우리 같이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아멘. 예, 오늘은 고난 주간을 맞이해서 특별히 예수님의 죽으심, 그 십자가를 함께 생각해 보면서 십자가가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깊이 있게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린 지난 주일에 예수님이 명하신 대로 성찬식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성찬식을 할 때마다 느끼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 그 은혜가 사무쳐서 또 눈물을 흘리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또 마음 가운데 새로운 마음의 결단과 또 각오로 또 하루를 시작하는 그러한 분들도 있으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1년에 2차례 성찬식을 거행을 하는데 사실은 이 성찬식 때만 십자가를 묵상해야 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매 주일마다 그리고 매 일의 순간순간마다 이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고 그 십자가가 나를 이끌어가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십자가가 삶에 어떤 의미가 있으십니까? 다른 질문으로 하면 그 십자가가 여러분들 삶 속에서 어떤 역할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에 대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그 고백이 바로 나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 고백은 구원받은 사람의 고백이지요. 구원받은 사람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거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절대로 할 수 없는 그러한 고백이지요. 특별히 여기서 못 박혔다라는 말은 현재 완료 시제를 사용했습니다. 이 현재 완료 시제는 뭐냐 하면 과거에 일어난 사건이지만 그 사건이 오늘 여기까지 영향을 끼치고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지요. 사건은 과거에 있었지만 그 효과가 계속해서 지속되는 경우에 현재 완료 시제를 사용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과거의 사건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나도 함께 죽었다. 과거의 사건이지요. 그런데 그 효과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사건 때문에 지금 나는 죽었습니다. 난 이제 끝난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린 여전히 살아있지요.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그러니까 이미 과거에 나는 죽었고 그 죽음이 지금도 계속해서 연결이 되는데 중요한 것은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지요. 내가 지금 사는 게 아니야. 정말 힘들 때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내가 살긴 살지만 정말 내가 사는 것 같지 않을 때 이런 표현을 합니다. 바울의 말이 이와 비슷합니다. 난 이미 죽었기 때문에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지요.
나는 이제 내 인생을 내 인생으로 살지 않습니다. 더 이상 내 인생을 내 것이라 주장하지 않겠습니다. 바로 그 고백을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십자가에 죽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신다는 신앙적인 고백이지요. 왜냐하면 우리가 여전히 살아있으니까. 그래서 바울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지금 설명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간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믿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그 믿음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시지요. 그 하나님의 아들은 나를 사랑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분이시지요. 이제 나는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울이 여기서 나를 사랑하사라고 말할 때 그 사랑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보여주신 그 놀라운 사랑이지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목숨 버리신 그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셨다는 것은 기독교 교리 중에 가장 핵심이 되는 교리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믿는 자로서 하는 가장 기본적인 고백이지요. 예수님의 죽음이 다른 사람을 위한 죽음이 아니라 바로 나를 위한 죽음이다. 우리를 위한 죽음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을 위한 죽음이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치 다른 사람 이야기하는 것처럼 2000여 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대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지요. 나랑 상관없는 그런 일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나를 위한 희생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의미 그리고 복음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은 지금 십자가를 이야기하면서 특별히 나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합니다. 성경의 다른 부분들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를 위해서 이렇게 공동체로 표현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여기서는 공동체가 아니라 개인으로서 나 자신을 위하여,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사도 바울은 지금 자신이 경험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이 말은 그냥 쉽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라는 이 고백, 그냥 남의 이야기하듯 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정말로 누군가가 나를 위해 죽었다는 것이 분명하다면 그 이야기를 어떻게 그냥 대충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눈물 없이는 이야기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예전에 다큐멘터리에서 월남전에서 포로가 되었다 구출된 분의 이야기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분이 이제 적군의 포로로 끌려가서 이제 거의 죽을 뻔한 상황 가운데 된 겁니다. 그런데 자기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싸워서 자신을 구해냈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분이 그 이야기를 하시는데 계속해서 멈추는 겁니다. 이야기를 끝을 맺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중간중간에 이런 이야기를 해서 왜? 도대체 왜? 내가 뭐라고 나를 그렇게 구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면서 그렇게 왔을까? 왜 나를 구하기 위해서 그렇게 왔을까? 그 왜라는 질문을 계속해서 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그러한 장면을 본 적이 있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그 생각을 하니까 그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누군가가 정말 나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았다라는 이야기는 그냥 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그랬다더라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바울은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나를 사랑하사 자기 자신을 버리신 그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이야기,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예수님을 믿었다,
그리고 복음을 믿는다 이런 말을 할 때에는 그 말이 의미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나도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를 사랑하사라는 이 고백이 있다라는 것이지요. 나를 어찌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이 강권하여서 오늘도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믿고 받아들인다는 것은, 그리고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이미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가운데 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과연 내가 얼마만큼 인지하며 받아들이며 살아가는가? 여러분, 아이들이 태어나면 그 아이는 부모님의 큰 존귀한 사랑을 받게 됩니다. 그럼 이 아이들은 어려서는 잘 모르지요. 부모님의 사랑이. 언제 알게 됩니까? 나도 이제 커서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보면 부모님이 나를 어렸을 때 이렇게 키우셨겠구나. 그 사랑을 그제서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그대로 있었습니다. 하지만 깨닫게 되는 그 시점은 분명히 다 다르다라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은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무친 은혜에 깊은 감사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 앞에 우리는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이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이 세상 가운데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을 사랑하셔서. 여기서 이 세상은 공중 권세 잡은 사단이 다스리는 이 세상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 세상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아직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그 사람들,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게 하시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바로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신다는 이 구원의 이야기, 그 출발점이 바로 사랑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깊이 사랑하며 그 사람을 마음을 다해서 나 자신을 내어줄 수 있는 그 사랑, 여러분, 자신까지 내어줄 수 있는 그 사랑이 진정한 사랑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말할 때, 내가 믿는다고 말할 때 기억해야 되는 것이 아주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그분이 나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셨다라는 겁니다. 이것만큼 복음의 귀한 핵심이 없는 것이지요. 바로 거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고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그냥 구원에 대한 이야기는 성경 안에서만 있는 이야기이고 성경의 인물들의 이야기이고 아니면 믿음이 좋으신 우리 부모님이나 내 남편이나 내 아내의 이야기 아니면 내 자녀들의 이야기, 거기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이야기가 생명이 없는 그냥 죽은 이야기가 되는 것이지요.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바로 나의 이야기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이 사랑을 깨달았을 때는 다 다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사랑을 깨닫게 되면 우리에는 새로운 삶이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의 새로운 출발점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말할 때에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인데 그 믿음에는 반드시 수반되는 행위가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을 감출 수가 있을까요? 절대로 감출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면 몸이 움직이게 되고 섬기게 되고 마음을 다해서 모든 것을 다 들어주기 마련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다는 것은 우리의 삶을 통해 반드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전과는 다른 삶, 이전과는 다른 삶의 방향과 목적과 의미를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갈라디아서 6장에 보면 세상과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아멘. 그렇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십자가 외에는 나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왜 자랑할 게 없었을까요? 학벌이 부족했습니까? 아니면 지식이 부족했습니까? 능력이 부족했습니까? 사도 바울은 한마디로 모든 것을 다 가진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모든 것을 다 내어놓고 오직 십자가 말고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 자랑한다라는 말은 드러내며 으쓱거린다 그런 의미가 아니지요. 삶의 바탕으로 삼는다, 삶의 기준으로 삼는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가 이제는 내 삶의 기준이고 십자가가 내 삶의 의미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사도 바울에게 당신은 왜 삽니까? 당신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살아갑니까? 라고 묻는다면 사도 바울은 뭐라고 대답할까요? 아마도 바울은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나의 삶의 이유, 나의 삶의 목적, 그것은 오직 십자가입니다 라고 고백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았고 나도 세상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십자가에 못 박혀버렸다. 쉽게 말하면 죽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은 단절을 의미하지요. 끊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관계가 끊어졌다라는 것인데 이 끊어졌다는 게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끊어낸 게 아닙니다. 내가 세상을 향해서 단절시키는 게 아니지요. 그것도 있지만 세상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방향으로 끊어져 버린 것이지요. 여러분, 한 방향만 끊어지면 언제든지 복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양쪽 방향에서 십자가를 통해 완전한 단절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더 이상의 미련도 없습니다. 세상도 죽어버렸고 나도 죽어버리는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의미인 것이지요. 완전히 끝나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그리고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전에 살아가던 그 삶의 방식하고는 완전히 다른 방식, 다른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근본적인 변화인가를 말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세상에 대해서 나는 죽었다,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런 표현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고백을 하고 있는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전에 바울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열심을 다해 믿는 자를 핍박을 했지요. 예수님을 만나던 그날에도 믿는 자들을 감옥에 가두기 위해서 다메섹 도성으로 가는 그 길목에서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라는 자가 하나님의 저주받아 마땅한 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신성모독을 저지른 저주받아 마땅한 자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잘 죽었다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따르는 자들은 모두 없애버려야 하는 그러한 대상으로 삼았지요. 하나님의 대적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리고 그 진리를 깨닫고 나니까 예수님의 그 죽음이 나를 위한 죽음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망치로 한 대 머리를 얻어맞은 것 같은 그러한 충격이 있었던 것이지요. 그리고 바울은 자기의 삶을 돌아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삶이 송두리째 바뀌는 것입니다. 이전 것은 하나도 남아있지 않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우리의 삶을 새롭게 건설해 나아가는 것이지요. 엄청난 사건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예수님을 만났고 이제 제대로 보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자기가 정말 하나님을 향해 열심을 낸다고는 했지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된 것이지요. 예수님의 그 사랑을 깨닫고 나니까 자신이 세상을 바라보았던 그 눈이 잘못되었었구나라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뭐가 진짜 인생인지, 무엇이 진정으로 가치 있는 일인지, 무엇이 진정으로 나에게 의미가 있는 일인지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지금까지 자기가 추구해왔던 모든 일들이 다 껍데기에 불과했구나. 내가 율법에는 열심을 다하고 충성을 다했는데 이 모든 것이 다 껍데기에 불과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내가 정말 쓸데없는 것을 위해 살았구나 라는 느낌이 확 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보통 이러한 것들을 죽음이 임박해서 느끼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죽음에 직면하면 그제야 알게 되지요. 그것이 쓸데없었구나 라는 것을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죽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세상의 것과는 상관이 없는, 그것이 내 삶을 이끌어가는 의미가 될 수 없는 그것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로소 보이게 됩니다.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중요한 게 아닌지 분별해낼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병원에 가면 그런 경험할 수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이 호스피스 병동에 가면 보다 실제적으로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호스피스 병동은 이 죽음이 앞에 둔 그러한 사람들이 이제 존엄한 죽음을 위해서 준비하는 그러한 병동이지요. 아름다운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곳입니다. 그곳에는 인생의 마감을 기다리며 죽음을 예감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분들이 모여서 뭘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자신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자랑할까요? 죽음을 앞둔 사람들이 모여서 내 집안이 어떻고, 내 학벌이 어떻고, 내 재산이 얼마나 많고 이런 것들을 자랑하겠습니까? 아마 그런 모습은 아닐 것입니다. 죽음을 앞에 두고 인생을 바라보면 인생은 굉장히 선명해집니다. 그리고 굉장히 단순해집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할지 확실하게 다가오는 것이지요. 내 자존심, 내 자랑,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다 쓸데없는 것이었구나.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녀가 우상이 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대전은 조금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지만 서울에서는 4세부터 이미 의사고시를 위해서 준비반이 따로 있다고 합니다. 그 아이들 위해서 한 달에 수백만 원씩 바쳐가면서 아이를 의사로 길러내는 겁니다. 그러면 이 의사가 이제 아들을 의사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면 부모는 그 아이의 인생에 내 인생을 투영시키는 겁니다. 그 아이가 내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폭삭 속았수다 이런 드라마가 있다고 해요. 저도 보지는 않았는데 제가 어디 세미나를 갔다가 강사님이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그 엄마가 그 의사 된 아들한테 네 인생의 8알은 내 몫이야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그거를 이제 짤로 이렇게 보여주더라고요. 여러분,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향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게 내 인생의 목적인 것이지요. 그런데 이 아이가 커서 결혼을 해서 내 말도 안 듣고 아내 말만 듣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배신감이 느껴집니다. 인생을 허비했구나. 내가 인생을 망쳤구나. 그제서야 깨달은들 아무 의미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죽음을 앞에 두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우리 인생은 너무 단순해집니다. 내가 오늘 무엇을 위해 살아갈 것인가? 내가 무엇에 가치 있는 것을 둬야 할 것인가? 이전에는 내 논리, 내 욕심, 그것을 앞세우고 내 생각만을 주장했다면
이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내 자존심이었고 내 자랑이 되었던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각자에게 다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은 학벌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분은 내가 가진 재산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성공한 내 자식이 될 수도 있겠고. 여러분, 하지만 하나님 앞에 가서 그것이 무엇이 중하겠습니까? 내 자존심, 내 자랑,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쓸데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 집착을 버리지 않는 이상은 십자가에 내가 못 박혔다, 내가 주님과 함께 죽었다, 그 이야기는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내가 세상에 대해서 못 박히고 세상도 나에 대해서 못 박히고 이제 서로가 끝나버린 겁니다. 이별을 한 것이지요. 이제 나는 다른 것을 바라봅니다. 가치관이 달라졌습니다. 나의 인생의 목적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새로운 삶이 시작이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십자가의 사랑은 그 새로운 삶의 열정이 됩니다. 예전에는 그렇게 살 생각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삶이 어리석고 멍청해 보였으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참 어리석어 보이고 시간 낭비 같아 보이고 그랬기 때문에 그렇게 살지 못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게 진짜였구나, 그게 진정한 삶의 이유였구나, 그것이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말도 안 된다 생각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게 아닌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에게 선명한 삶의 목표가 생기는 것이지요. 그래서 무엇이 나쁜 건지 무엇이 좋은 건지 알게 되고 우리의 삶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육체의 일들을 하면서 나쁜 열매를 맺는 삶이었다면 이제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입니다. 또한 빛의 열매를 맺는 삶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은 자의 삶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만약에 구원이 내 노력이나 행위에 달려있는 것이라면, 아니면 내가 무언가를 해서 무엇을 했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라면 그건 하나님의 은혜를 쓸모없는 것으로 만드는 것이지요. 여러분, 행위 구원론이 왜 잘못된 것이냐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 다 이루었는데,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는데 십자가만으로 안 된다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예수 믿음으로만 구원받느냐? 아니, 사람이 행함이 있어야지, 사람이 믿음으로 살아야지. 여러분, 그런 십자가가 완전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놀라운 선물이지요. 내가 뭔가를 해서 나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겁니다. 의미 없는 것이 되는 것이지요. 하지만 내가 나 자신을 구원할 수 없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았다면 이제 우리는 십자가 앞에 나와야 합니다. 십자가를 의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십자가는 나의 모든 것이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통한 그분의 사랑을 깨닫게 되면 그분이 나의 모든 것이 됩니다. 세상과의 단절이라면 이제는 나의 삶의 의미와 목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된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다해 그분을 섬기는 일에 수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죽어 마땅한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왜 죽으셨는가? 그 사랑을 우리는 깨달았지요. 그것이 우리를 바꾸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하나님을 대항해서 내 논리, 내 욕심을 앞세우고 내 생각을 주장했지만 예수님을 만나서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은 이제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면 이제 그 사랑 앞에 엎드러질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사랑 앞에 우리는 무조건 항복을 선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 당신이 나의 전부입니다. 이제 내가 어떻게 할까요? 저는 당신의 것입니다. 당신이 말하는 대로 내가 움직이겠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은혜를 깨달았을 때 갖게 되는 반응 아니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의심이 들 때도 있고
때론 헷갈릴 때도 있습니다. 때론 순종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는 십자가 앞으로 나와야 합니다. 십자가의 그 사랑, 그 은혜 앞에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나는 받을 자격이 없는데 아무 조건 없이 나에게 자신을 내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사랑을 묵상할 때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됩니다. 목적이 됩니다. 여러분, 은혜라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강력하게 하는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것은 당근도 있고 채찍도 있습니다. 그런데 진정으로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것은 당근도 아니고 채찍도 아닙니다. 좋은 것만 줘서 어떻게 사람을 계속해서 마음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또한 채찍으로 그 사람을 다스린다고 해서 어떻게 계속해서 그 사람을 순종하게 만들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것은 바로 은혜입니다. 이전에는 안 할 일 같은데 은혜를 경험하니까 그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하지 않을 것 같았던 일들도 하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주변에도 그런 분들 많이 만나지 않습니까? 와, 저 사람은 정말로 예수 믿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이었는데 한번 예수를 믿으니까 와, 저렇게 사람이 변하네. 여러분, 이번 주일에 VIP들 많이 오십니다. 여러분, 기대를 가지십시오. 정말로 이 사람이 변화될 것 같지 않았는데 한번 교회를 나오더니 이 사람이 완전히 변화돼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네. 여러분, 그런 기대를 가지고 우리가 VIP를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만나면, 은혜를 경험하면 바로 그렇게 사람이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우리를 움직이게 만들고 그분을 위해서 살도록 우리를 이끌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경험하게 되면 이전에 없었던 삶의 에너지가 생기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가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기억하고 우리가 늘 그것을 묵상하며 살아갈 때,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우리가 마음속에 되새길 때 우리는 다시 도전할 수 있고 다시 새 힘을 얻어서 일어설 수 있고 다시 수고할 수 있고 다시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금 그 십자가를 기억하십시오.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것은 십자가의 은혜를 맛본 자로서, 그리고 그 사랑을 입은 자로서, 그리고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를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가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은혜의 삶의 비결입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이 놀라우신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마음판에 새기시고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심으로써 남은 인생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명하신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아름답게 쓰임받는 그러한 복된 인생, 행복한 인생, 축복의 인생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받은 말씀 기억하시고